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주시고 이날을 살아갈 수 있는 호흡과 생명을 주시며 이날 이때 이 시까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어 많이 피곤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억하여 하나님께 나와 주를 경외하며 주님께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을 우리에게 특별한 시간으로 예비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사오니 주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응답을 누리는 이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귀한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사 하나님의 귀한 말씀 바르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잘못된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삶을 결단할 수 있는 복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21장 우리가 잘 아는 15절부터 17절 말씀을 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러브레터,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사랑의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 39권 그리고 신약 27권 그 합이 모두 66권인데요. 이 66권의 성경 말씀을 통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실로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절과 13절 두 절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요구하시는 내용의 표현은 다르지만 하나님을 사랑해라라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도를 지켜 행하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14절과 15절에는 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며 경외하고 섬겨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이 우주 만물이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고 이 땅의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해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어진 15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아멘. 하늘과 하늘의 하늘, 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 이 땅의 주인이신 그분,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 그 하나님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세번역 성경에는 오직 당신들의 조상들에게만 마음을 쏟아주셔서 사랑하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이 땅의 만유의 주제가 되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만 마음을 쏟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처음 인생이 범죄하였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그냥 화를 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 2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물론 그전에는 해산의 고통을 더하게 하시겠다. 그리고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 그런 심판의 말씀을 하시면서도 그들을 에덴에서 에덴 동편으로 옮기시고 내쫓으면서도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가죽 옷을 입히시는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천국의 모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가득한 곳이지만 그곳은 하나님의 공의도 가득하여 그의 공의로 다스림을 받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의 모형인 에덴 동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그곳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그들이 만약 그곳에 있는다면 그들은 죽음과 사망을, 심판을 직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에덴이 아니라 에덴 동편으로 옮기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이는 그 역시도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대할 때에 우리가 함부로 하기도 하고, 때론 분을 참지 못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례히 행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야기하죠. 아빠가 사랑해서 그래, 엄마가 사랑해서 그래 라고 합리화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셔서 심판하시고, 사랑하셔서 징계도 하시고, 사랑하셔서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인생들이 범죄하였을 때에 그들에게 다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다시 하나님 나라의 회복, 그 구원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이제 잘하나 보자, 어쩌나 보자 하고 좀 있다가 나중에 형편을 보면서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 가운데 범죄한 바로 그때에 바로 그들에게 구원의 약속, 곧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그들에게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많은 실수를 하고 또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호세아서 3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아멘.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다른 것에 더 가치를 두며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우상 숭배를 얘기하는 것이죠. 단순히 형상만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고 하나님보다 더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 내 삶 가운데 영위하고 있는 그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건포도 가자란 그 우상의 제물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맛보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럴지라도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 그 한순간도 변함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사기의 이야기도 바로 이런 내용의 반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또 용서하셨고 구원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정죄를 잊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떠났고 또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식거나 아니면 그 사랑이 변화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탄식을 들어주었고 또 그들을 구원해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즉 우리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진짜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이 진짜라는 것을 구약의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나타내시고 또 수많이 우리 가운데 증명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 사건이 바로 그러했고 성막과 속죄제 번제와 같은 제사에 대한 내용이 그러했고 수많은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왕들을 통하여 드러내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의 내용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단코 변함이 없으셨던 그리고 신실히 우리 가운데 증명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우리가 잘 아는 한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더욱 완전하고도 분명하게 증거되었습니다. 그 사건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그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진짜 사랑을 확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원래 신분으로 또 하나님의 나라라는 우리의 원래 제자리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에 대한 언약의 말씀이 바로 이 십자가 사건 아래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고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임을 증명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어떻겠습니까?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서 이 땅을 살아가다가 영영 지옥 형벌이라는 심판을 도무지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실존이 아니었겠습니까? 도무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이따 살아가는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인 줄 알고 그렇게 아등바등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 그래서 이 땅을 위해 실컷 살았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심판이 있고 그 심판 가운데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실존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한 인생, 저주받은 인생, 멸망받은 우리의 인생들을 그냥 두시지 않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과 긍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 이하에 보면 이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 3절에서는 주님이 우리 대신 멸시를 받고 버림받았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바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버림받아야 되고 우리가 멸시를 당해야 되는데 주님이 우리 대신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멸시가 무엇입니까? 업신여김을 받고 하찮게 여기는, 그리고 깔봄을 당하는 것이 바로 멸시가 아니겠습니까? 창조주이신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왜 이런 대우를 받으셔야만 했습니까? 이러한 대우 속에서도, 이런 멸시와 버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끝까지, 그것이 진짜임을 주님은 십자가에서도 증명하신 것입니다. 이어진 4절 말씀에 보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 인생들은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의 고난을 받을 때에도 당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직접 보고 또 그 주님의 사역들을 지켜봤지만, 주님이 그 십자가의 걸음을 볼 때에 당연히 저 사람이 죄가 있어서 저렇게 실패하고 저렇게 십자가에서 죽는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주님의 마음을 몰라줬다는 것이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구원의 사역의 길을 열기 위하여 그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이 진짜임을 증명하고 계셨는데, 그 주님의 사랑을 도무지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진 이사야서 54장 5절 말씀에 보면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사람들의 창과 못에 찔리고 그렇게 몸과 마음이 상하게 되시고 징계와 채찍을 맞으시면서까지 주님은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이 진짜임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이거 안 할랍니다, 이런 십자가 나 안 할랍니다 라고 던져버리고 도망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죽기까지 하신 그 순종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이 진짜임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말로만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이 진짜임을 친히 나타내시고 친히 증명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진짜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지금도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진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진짜입니다. 진실한 사랑이란 것이죠. 그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마음은 진짜고 진짜백인데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진짜 성령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제가 뭔가 찌르려고 송곳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을 곤란하게 만들기 위하여 괜히 심술을 부리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에 동일한 질문으로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때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베드로의 상황입니다. 우리가 볼 때 지금 베드로의 상황은 은혜로 충만할 때가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막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때가 아니란 것입니다. 그가 생명을 다해 그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충성스럽게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세상과의 싸움 가운데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승리의 자리 그리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볼 때는 실패의 자리 가운데 인간이 보일 수 있는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바로 그때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기 그 전에 얼마나 대단했던 인물입니까? 주님을 향해 놀라운 고백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와 부활, 그의 죽음을 이야기할 때도 앞에 요한복음 13장 37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내 목숨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을 위하여 내 생명은 버릴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베드로였던 것입니다. 언젠가 주님과 내 생명을 선택해야 될 그 순간이 온다면 나는 내 생명이 아니라 주님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인물이 바로 베드로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대답을 듣고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이어진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가 아니라 결국 너 자신의 생명을 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너는 주를 위하여 선택하겠노라 라고 이야기했지만 너는 주를 위하여가 아니라 너를 위하여 선택하며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결국 그 믿음과 신앙을 고백해야 될 때가 왔지요. 그 결과는 어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7절에 보면 문지키는 요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요종이 물었죠. 질문했습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다 라고 주님을 부인했죠. 왜 그랬습니까? 주님의 생명보다 자기의 생명을 더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 번의 질문 속에서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에는 그냥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 아니라 저주하며 성질내며 맹세하며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요종들에 의해서 질문을 받고 있는 바로 이때에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도 질문을 받고 계시죠. 요한복음 18장 19절 이하에 보면 대제사장 안나스를 중심으로 불법으로 행해진 그 공청회 앞에 예수님 역시도 질문을 받고 계십니다. 18장 22절에 보면 질문을 받을 때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한 사람이 손으로 예수님을 쳤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쉬운 성경에는 주먹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가격했다. 그리고 공동번역에서는 손으로 예수님의 뺨을 때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질문과 사람들의 구타와 핍박 속에서도 예수님은 그 질문 앞에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주님의 마음이 진짜임을 증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18장에서는 두 장면이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질문을 받습니다.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이 질문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대답을 합니다. 또 다시 베드로가 질문을 받습니다. 또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다시 예수님이 질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예수님이 대답을 합니다. 똑같이 질문을 받는 것은 동일합니다. 질문의 표현은 다르지만 제 눈에는 그 질문의 내용은 동일하게 보입니다. 진짜 사랑하느냐? 내 마음은 진짜냐?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마음을 외치고 자신만만해했던 그 베드로는 결국 그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주님은 그 마음이 사실임을,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이 진짜임을 확실하게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위해 주님을 위하여가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선택했던 베드로의 모습과 우리의 생명을 위해 자기의 생명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 구원을 선택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서로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베드로의 고백은 결국 어떻게 끝납니까? 도망하는 것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주님의 말씀은 진짜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이 아니라 우리를 선택하시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주님의 마음이 진짜임을 나타내시고 결코 도망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떠합니까?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지키지 않고 도망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위기와 어려움과 환경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주님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 앞에 주님을 사랑한다는, 주님을 위해 살겠노라라고 고백했던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강렬한 도전 앞에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 앞에 주님께 더 높은 가치를 두지 못하고 더 우선순위를 두지 못하고 그렇게 주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위협과 핍박 앞에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주님을 향한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급박하며 질문하였듯이 세상 역시도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하며 질문할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너의 마음은 진짜냐? 주님에 대한 너의 사랑은 진짜인가? 주님을 믿는다는 너의 믿음은 진짜인가? 진실한 고백인가? 라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역시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15절에서는 특별히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받을 때요, 베드로는 처음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의 자리에, 그리고 주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날 때의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 19절과 20절에 보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2절 말씀에도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향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가치를 두지 않고 오직 주님께 가치를 두고 주님을 따랐던 모습이 바로 처음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버렸던 그 그물을 다시 찾아서 주섬주섬 움켜쥐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그 과거의 자리로 돌아가서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하여 소명과 사명을 받기 전에 그 상태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그 베드로에게 주님은 다시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주님을 향해 꿈꿨던 그 꿈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셨던 그 사명으로 더 이상 뛰지 않는 그 심장을 부여잡고 이제는 다시 자신의 각오로 다시 자신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곳으로 숨어버리고 도망했던 그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은 다시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혹은 이것들보다 더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움켜쥐고 있고 다시 돌아가 있는 그 무엇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이죠. 여러분, 이 부분은 베드로에게 있어서 가장 아픈 부분이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가장 아킬레스건이었습니다. 가장 그에게는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에게는 해결되지 않는 그에게는 큰 무거운 짐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는 꼭 집으셔서 그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겠습니까? 베드로에게 따지려고 그랬겠습니까? 야, 내가 너한테 얼마나 많은 것을 해줬는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고 시비를 가리기 위해서 그렇게 질문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그를 꾸중하려는 징계의 자리를 가지려고 했던 것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혼내려고 했다면 이 앞에 21장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렇게 챙기실 필요가 없으셨겠죠. 제자들을 부르시고 조반을 먹자 이야기하시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제자들에게 떡과 생선을 일일이 나눠주시고 챙겨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의 마음을 한 번 더 확인하고 점검하려는 시험의 자리를 가지려고 하신 것입니까? 야, 내가 더 이상은 뒤통수 맞지 않으리라 하면서 그 베드로의 마음을 한번 확인하려고 시험하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마음을 뻔히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 역시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누가 안다고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의 마음을 몰라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다시는 뒤통수를 맞지 않기 위해서 단순히 그를 점검하기 위해서 이 자리, 이 장면을 만드신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이 질문을 하신 것입니까? 바로 베드로 그를 사랑하셔서 그를 회복시키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도망이라는 자리에 그냥 놓여져 있는 도망쳐 버린 그를 예수님께서는 그냥 그 자리에 두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실패와 패배감으로 상처 입은 그의 마음에 상한 10년 가운데 있는 그를 예수님께서는 그냥 두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꿈꾸지 않고 사명도 없이 살아가는, 그리고 그것이 편하다고 생각하고 안주하려는 그를 예수님께서는 그냥 두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모티브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도 보면 장면 중에 배경에 보면 숯불이 나오죠. 21장 9절에 보면 숯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안드라키아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어디에서 또 사용되었냐면 요한복음 18장 18절에서 사용되었습니다. 그 장면이 뭐냐면 베드로가 바로 예수님을 부인할 때에 그곳에 피어져 있던 그 불을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모닥불이 펴져 있고 그 모닥불 앞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했던 것입니다. 잘 모르겠지만 불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그들에게 아침 식사를 권하고 또 떡과 생선을 챙겨주시며 또 그들에게 이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지신 것은 바로 그들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주님의 사랑이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베드로를 향해 그 베드로를 사랑하시는 그의 마음이 진짜임을 우리 가운데 증명하셨던 것입니다.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다시 3번의 질문을 던지심으로 그가 다시 온전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그가 이제는 자신의 생명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망의 자리가 아니라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와서 그 십자가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를 일으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저앉아 있고 일어날 힘이 없고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 손을 잡아주시고 그의 발목에 힘을 다하여 주셔서 그를 일으켜주시고 그를 밀어서 다시 십자가의 복음의 자리로,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 복된 자리로 이 주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대답이 그 증거죠.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여러분, 주님에게 있어서 이 양이란 것은 천하보다 귀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셨던 그 영혼들을 이 베드로에게 맡기시는 것입니다. 처음 그를 부르셨을 때 그에게 주셨던 그 소명, 사명,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사명의 자리로 다시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을 초청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위로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우리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이전에 고백했던 주님을 사랑한다든
주님을 위하여 나는 내 생명을 버리겠다는 그 고백들은 순 가짜였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고백들이 가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가짜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온전하지 않은 마음, 그리고 성숙되지 못한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어릴 때요, 엄마 아빠를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여기도 자녀들이 많이 와 있는데 한번 물어보세요. 세상에서 누가 제일 좋냐? 그러면 100의 100은 엄마 아빠가 제일 좋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결국 중요한 순간에는 엄마 아빠를 위한 희생은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포기하지 않죠. 때를 쓰고 땡깡을 피웁니다. 어릴수록 더 그렇습니다. 자기만을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면 엄마 아빠를 사랑한다는 이 아이들의 고백은 가짜인가요? 그렇지 않죠. 틀림없이 세상에서 엄마 아빠를 가장 사랑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성숙되지 못한 것이죠. 온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마음이 언제 성숙해지고 온전해질 수 있습니까? 아빠 사랑해, 엄마 사랑해 수도 없이 외친다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사랑한다고 빡빡 우기면 그러면 그 마음이 온전해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 그 마음이 온전해지냐면 엄마 아빠의 마음을 알 때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가 나를 위해 이렇게 희생했구나, 이렇게 헌신했구나, 이렇게 우리를 위해 포기하셨구나, 그것을 우리가 진짜 알고 느낄 때에 그 아이의 마음은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철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하죠. 바로 이런 것입니다. 당시 베드로의 마음은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주님을 위하여 살겠다고, 주님을 위하여 선택하겠다고,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주님을 사랑하겠다는 그 마음과 결심은 틀림없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그 결심과 마음을 지켜낼 힘이 없었습니다. 번번이 우리가 주님을 향해 결단하고 결심하고 주님을 향한 마음을 고백하면서도 그 마음을 지켜내지 못했던 것처럼 베드로 역시도 그 고백과 그 마음을 지켜낼 힘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시 그를 찾아오신 주님을 통해서 베드로는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여전히 그를 향한 그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이 진짜였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소원을 그가 정말로 피부로 그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 이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전처럼 자신의 힘과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열정만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을 향한 그 마음조차도 자신의 힘으로 지킬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에 대한 마음에 대한 부분 역시도, 결단 역시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진짜 주님을 믿으십니까? 세상과 주님이라는 선택의 길목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매일의 삶을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를 위하여 선택하고 있습니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틀림없는 진짜였고 진실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믿음은 정말로 진실합니까?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베드로와 같은 도망의 삶은 없습니까? 세상의 거센 도전과 유혹 앞에 우리가 포기해버리고 무너져버린 그런 삶은 없습니까?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서 나는 안 되는갑다, 나는 할 수 없는갑다 라고 그렇게 포기한 것은 없습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사명의 자리에서 떠나고 핑계대며 도망하여 다시 과거의 자리로 돌아가서 더 이상 꿈을 꾸지 못하는, 그렇게 베드로처럼 다시 배를 타고 다시 그물을 주섬주섬 챙겨서 움켜잡으며 그렇게 숨어 있으면서 그것이 편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혹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도 괜찮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자신들을 찾아오신 그 예수님 앞에서 그가 베푸시는 여전한 사랑과 긍휼 앞에서 그들은 무엇을 느끼고 있습니까? 자신의 실수와 자신의 부끄러움을 그들이 느끼고 알았다는 것입니다. 괜찮다고 생각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아무렇지 않게 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뻔히 주님인 걸 알면서도 주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된 것입니다. 괜찮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으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포기하고 우리는 멈춰버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도망하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는 그 십자가를 무겁다고 던져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를 틀림없이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그러하셨듯이 주님 역시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3번 부인했겠지만 만약 우리가 수십 번 수백 번 주님을 부인했더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수십 번 수백 번 찾아오셔서 수십 번 수백 번 다시 물어보시면서까지 하셔서라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생명의 자리로, 온전함의 자리로, 그 복된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어떠한 연약함과 실패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이 진짜임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느 복음송의 가사처럼 주님을 사랑한다는 우리의 고백이 거짓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웃과 다른 영혼을 사랑한다는 우리의 고백이 진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사명을 생명으로 감당하겠다는 우리의 고백이 진짜 진실한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 베드로가 그를 다시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진짜로 경험하였듯이 우리 역시도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아니 아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 주님을 진짜로 알고 그분의 사랑을 매일의 삶 가운데 경험하여 그리하여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신앙을 온전히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이 밤이 이러한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복된 기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향한 그 마음,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신앙의 고백이 거짓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하나님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셔서 우리도 성숙된 믿음으로 성숙된 신앙의 고백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주신 사명 생명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이 진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살겠다라고 고백한 하나님 그 고백이 거짓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이 진짜였고 또 하나님 진실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그 결단들을 온전히 지켜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 역시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어 그렇게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정말로 믿는 자 되게 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지켜나가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다시 주신 사명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더 이상 도망의 그 자리에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오늘 이 밤이 그러한 시작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매일의 삶이 그러한 자리를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건축헌금, 성경헌금, 또 셀 모임을 위해 헌금 드렸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주신 은혜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그 사랑 앞에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 살겠노라 라고 고백한 우리의 고백이 삶의 고백과 열매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더 이상 실패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도록, 더 이상 도망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도록, 더 이상 무너진 자리에 있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사명을 꿈으로 하나님 영광으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생명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마음 받아주시고 지켜주시며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주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